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에스겔서를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읽고 자매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말라기서 3장 정의 논쟁이라고 그랬죠? 정의 논쟁을 해오면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 언약의 사자라고 할 때 그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PPT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 언약은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갑자기 새 언약 하면은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구약의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5개 대선지 중 하나인 예레미야서에 갑자기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이 언약, 예언, 축복의 말씀, 계시,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것.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새 언약은 초림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쫙 펼쳐놓고 여기서 예레미야가 갑자기 새 언약을 얘기했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쫙 펼쳐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걸리는구나 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예레미야서만 보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 결과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게 포인트거든요. 다시 뭐가 포인트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게 언약, 예언의 포인트거든요. 최종 목적인데 그 새 언약,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만 보면 뭐가 좀 그걸로 뭐가 될래나? 이게 좀 뭔가 부족한 듯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영 예언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새 언약과 에스겔이 이야기한 새 영 예언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 요거를 세 개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은 일단 전반적인 거를 보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새 언약을 보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다음 주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영 언약에 대해서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개의 성경 구절, 제가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 31장을 외우시고 에스겔서 36장을
외우시면 됩니다. 내용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새 언약과 새용 예언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36장.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해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보시면 이제 말라기서 1장 아까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구원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갑자기 성전으로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언약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옛 언약인가요? 새 언약인가요? 예,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다, 성전으로 오신다. 성전으로 오시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신 초림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의 사자는 옛 언약의 사자가 아닙니다. 옛 언약은 이미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약 마지막 끝에서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구약의 역사, 옛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율법, 시내산 언약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백성들의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라기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옛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해요? 예, 새 언약, 예, New Covenant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실 때요, 여러 가지 이야기, 특별히 구약은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쫙 펼쳐놔가지고, 펼쳐놓으면은 뭐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쭉 깔아놓으시면요, 폭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언약, 예언, 계시, 축복의 말씀 이런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뼈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신약의 뼈대를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가 길잖아요. 근데 긴 중에 왜 31장을 얘기하나? 왜 그러냐면 새 언약,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예언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회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심판과 회복 중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가 이제 위로의 책이 있어요. 그 위로의 책 중에 핵심 부분이 예레미야서 31장이에요. 그래서 31장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게 놓으라고 그랬죠. 보라 날이 이르니 무슨 날일까요? 날이 이를 거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좀이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날이 이르면 무슨 일이 생겨날 거야. 근데 그러면 그 날은 어느 날일까요? 예, 초림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림을,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를 우리가 알고 있고, 에스겔도 알고 말라기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통틀어서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라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이루어졌던 이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항의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웃.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배제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 없어진 사람들을 대치하는 누구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이 대치할 것이다. 그래서 분리와
대체를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깨끗게 하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공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크리스찬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이방인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메시아께서 오시겠다는 약속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텐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메시아의 재림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옛 언약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언약 첫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누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우리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이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겠죠?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에요. 뭐가 다른 언약? 무엇과 다른 언약이라고요? 예, 새 언약은 무슨 언약과 달라요? 당연히 옛 언약과 다르죠. 첫 언약과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첫 언약은 어땠냐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무슨 언약이죠? 옛 언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새 언약은 그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런 율법,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내 언약은 모세 언약을 가리킵니다. 시내산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남편이 돼서 그들과 남편과 아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남편이 돼서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깨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날 후에 날이 이르르니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후에 어떤 날이죠? 지금 예언을 하는 때에서 날이 이르르니 그날 후에 어느 날이에요? 메시아의 오신, 그렇죠? 예수님의 오신 날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잘 보십시오. 이제 설명을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드릴 거예요. 나올 건데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 요거예요. 뭐라고요? 뭘 하시겠다고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 옛 언약은 어디다 새기셨죠?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렇죠? 돌판에 새겼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어요.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새로운 새 언약은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언약의 최종 목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별거 없죠? 그렇잖아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얘네들이 잘못했어요. 이제 옛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날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초림 때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옛날 것과 다른 언약이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새 언약입니다. 되시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다 못 보고 에스겔서에서 읽으실 때 중요한 새형 언약에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일부 빨간 별 쳐냅니다. 맑은 물, 새영, 내영. 뭐죠? 맑은 물, 새영, 내영.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물은 뭘 가르치죠?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맑은 물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우리 말라기서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보십시오. 첫 언약 때, 옛 언약, 모세 언약 때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우실 새 언약에서의 그 대상자들의 큰 차이가 뭘까요? 첫 옛 언약의 대상자들과 새 언약의 대상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가졌었는데 새 언약의 사람들은요? 또 나오잖아요? 새 마음. 그렇죠? 새 언약이니까 새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새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기가 누구죠? 태솔이죠. 태솔이 이렇게 한번 만져보셨나요? 우리 태인이 이렇게 한번 만져보셨나요? 그거 아시죠? 고감입니다. 그런 부드러움, 정말 말랑말랑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백성들의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 되고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게 중요해요. 이거 성경에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히브리서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에스겔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시면 이제 마태도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만찬 때 성례를 제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성찬을 제정하실 때 뭐라 하신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렇죠?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잔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쭉 깔아놓고 보니까 예레미야 때 이야기한, 그렇죠? 예레미야 때 얘기한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영, 내 영,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만 해놓으셨는데 이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 말씀을 쫙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한 그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시는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새 언약을 가져오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구약 성경을 쭉 펼쳐놓으니까 예언하셨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다. 새 언약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고 보시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말라기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말라기서에서 보면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 협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고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것도 역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시겠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시겠다. 뭘로 깨끗하게 해서? 지금 여기는 불과 잿물로 비유가 됐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뭘로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찬미제서도 말씀드리고 선행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말라기고, 예레미야는 이제 새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에스겔은 뭐예요? 맑은 물, 내 영, 새 영. 그래서 이거 무슨 마음을 제해요? 돌같이 딱딱한 게 굳어진 마음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이 말랑말랑한 그 부드러운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인가요? 둘 다. 예. 그렇죠? 우리 공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온유하고 참 남도 잘 살피고, 안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러있잖아요.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가 우리는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무만 따져봐도 나는 굳은 마음만 있어, 난 강팍한 마음만 있어, 난 완악한 마음만 있어, 이러면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새 영, 내 영,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느릴 수도 있긴 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성화가 뭘까요? 성화는 어제보다 조금 좋아진 거,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마지막 그 결과가 뭐예요? 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붓는 것이라. 그렇죠? 예. 그 제사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사법에서 포도주를 붓거나 뭐 전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구약의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일단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쫙 깔아놓고 보니까 뭐가 퍽퍽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언약 예언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의 구약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예언 언약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가 되고 앞으로 완성이 될 거다. 궁극적으로 재림 때 완성이 될 거다가 성경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언약과 예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신 대로 아담 언약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뭘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죽었죠? 그 이제 저희가 로마서 5장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모든 언약 중에 아브라함 언약이 기본이 된다고 그랬고, 다윗 언약이 그 핵심이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자 예언도 있고 에스겔의 세형 예언도 있고 이건 다음 주에 볼 거고 오늘 이제 볼 것이 이제 새 언약인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사야의 메시아 언약 이건 뭐지?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억이 되시나요? 이런 언약이 있다라는 게 기억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거기에 포인트를 두신다면 아브라함 언약도 보시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다 올려드릴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 창세기 17장의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다윗 언약도 보시면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다윗 언약이 이거거든요. 다윗 언약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말씀하시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뭐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솔로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모두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역시 아버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사야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도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누가요? 메시아께서. 이건 뭐예요? 왕자라든지 나라라는 건지는 뭐죠? 통치 개념이잖아요. 왕과 백성,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나요? 이 언약들이 전체 다 언약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렇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거기에 다 포인트가 있어요. 왕이 되고 백성이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서도 역시 백성 나라가 나오거든요. 인자 언약도 인자가 오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에스겔서도 백성 하나님 나오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이, 근데 보십시오.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 언약이고 이사야 메시아 언약 예언이고 다니엘 인자고 에스겔서의 새형 예언이고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인데 요건 뭐죠? 출애굽기 19장은 뭐죠? 모세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내 소유로 만들겠다. 지금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신해선 언약에서. 근데 이거는요. 실패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잘 보십시오. 퀴즈 한 가지 낼게요.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모세 언약과 나머지 언약의 다른 점은 뭘까요? 모든 언약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어떤 언약이든지 간에 다 모아서 나눠봤더니 딱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옛 언약과 나머지는 전부 다 첫 언약과 새 언약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아까 어떤 분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건부의 언약이냐, 무조건적인 언약이냐. 조건 언약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잘하면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 이야기인데 무조건적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조건이 붙냐 아니면 무조건적이냐. 행위를 중심으로 따질 거냐, 은혜를 중심으로 따질 거냐,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나오는 모든 언약은 딱 두 가지고, 그리고 뭘로 나뉠 수 있냐면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우리는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인가요? 행위 언약에 속한 사람인가요? 예,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맘 놓고 범죄해도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두 가지예요. 딴 언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언약은 없어요. 모든 언약은, 모든 예언과 언약은 이 두 가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말라기로 잠깐 돌아오시면요,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이제 새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새 언약의 사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언약, 여기는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행위 언약도 포함이 되고, 아브라함, 다윗, 에스겔, 예레미야 전체 모두 그 은혜 언약도 다 포함이 돼요. 그 모든 언약과 예언들을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완성을 하셨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 이게 또 다시 돌아가면 어떡할까요? 구약은 그랬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이 치시면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면 원위치 돼서 다시 이렇게 악성순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는데 우리도 이 구약 백성들 같이 또 다시 이렇게 뺑뺑이 돌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만나 싸우고 그래요. 보십시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더러워졌는데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아주 좋은, 잘 갔는데 다시 원위치. 구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신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더러움에 있었어요. 부정과 불법에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암만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씻음받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원위치 되면 어떡할까요? 예,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칭의가 됐어요.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땅땅땅 법적인 선언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화가 시작이 됐는데 살다가 보니까 잘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딱 가서 하나님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세상 살 동안 7, 80평생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나는 무슨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 일일이 다 내놓는 보고하는 날이 있어요.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날이 있어요. 기대되시죠? 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을 한다는 게 성경에 있나요? 어느 정도 성화가 돼야지 오케이 들어와. 어느 정도 성화가 안 되면 너 안 되겠다 다시 너 나가. 이런 기준이 성경에 있나요? 이건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뒤져봐도요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천국 들여보내줄게. 내가 보니까 너 점수가 안 돼. 60점이 안 돼. 그러면 너 아웃. 너 70점? 그래. 봐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는 유보되지 않고요. 확실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한다든지 어느 정도 성화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 언약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세요. 마음판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 맑은 물,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은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를 계속해서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난 안 돼.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그렇죠? 역사하신 성령님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확 쳐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좋아서 막 웃고 뛰고 막 난리쳐도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그 구덩에서 그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나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괜찮아. 조금만 견뎌봐. 다 그래. 그러면서 크는 거야.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거는 부드러움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다 못 끝낼 것 같긴 합니다. 31절은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을 쭉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새 언약을 보는 겁니다. 31절 보면 내가 이제 그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이제 줄 거야라는 게 31절이고 그 32절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너희가 옛 언약을 내가 줬던 언약을 내가 남편이 돼서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 손을 잡고 그렇죠? 애굽에서 손을 잡는다는 건 하나님의 굉장히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남편같이 손을 잡고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언약, 내 언약을 너희들이 깨버렸어.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센 사람이 하겠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막강한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면 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한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날이 이르리니 그렇죠? 그날 후에 라는 말씀 나오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건 이제 예레미야에서부터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그렇죠? 남유다는 망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70년 지나서 포로 귀환이 되고 그러고도 새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맺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정적으로 구원 역사가 정점으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요. 예, 넘어갈게요. 언약 설명한 건데, 언약은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인데 누구라고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예, 우리가 당연히 포함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왜 새 언약이냐면 새 언약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옛 언약이 생각나는 겁니다. 옛 언약, 첫 언약, 첫 번째 그 모세 언약, 모세 율법 우리가 암만 해도 지킬 수 없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새 언약을 얘기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겠다고만 나오지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성취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에스겔에 나오는 새영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예레미야서 곳곳에 이제 그 언약을 깨트렸던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언약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에서 보면 그 언약은 무음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이거는 이제 로마서 공부하시다 보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보시면 좋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모세 언약, 모세 율법, 시내산 언약은 우리를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나오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 그리고 죄가 무엇이다 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로마서 하면서 말씀 더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마음판에 새기시겠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에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옛 언약에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19장에 나오는 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표는 이거지만 이게 옛 언약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새 언약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옛 언약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시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같이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공부하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새 언약이 주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역시 여전히 옛 언약 안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큰, 정말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대반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대가리를, 아시죠? 그렇죠? 그 언약, 원시복음이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올라가면 창세 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역사상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거하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사실은 명확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잘라,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없애버릴 거야, 아웃시킬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드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순종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야지만이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어떻다고요? 풍성한 삶이 된다. 정말 복된 삶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